1서 2장 7절부터 11절입니다. 우리 승우하고도 똑바로 앉을까? 예배 때 너희들 하는, 너희 교회에서 하듯이 딱 잘 드려줘. 예배 희연이도. 너희들 애들 보러 온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러 왔단다. 그리고 저희가 자리를 배치를 이렇게 한 이유는요, 어른들이요, 애들도 있지만 애들 보고 계속 앉아라, 변해라 이렇게 말하기보다는요, 저희가 예배 드리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자리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아이들은 못 보는 게 좀 아쉽기도 하겠지만요, 오히려 여기서 예배에 더 잘 집중해 주실 거요. 아이들이 오히려 이런 모습을 보면서요, 더 잘 자랄 겁니다. 예배 시간에는 돌아다니고 장난치고 뭐 먹고 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구나라는 것을 여러분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의 자세를 통해서 배우게 될 겁니다. 요한일서 2장 7절부터 11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7절부터 11절입니다. 표신 줄 알고 제가 하나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하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아멘. 또 한 주만에 여러분을 만나게 해서 반갑습니다. 요한일서 강의 10번째 시간입니다. 석재도 또 오랜만에 왔네요. 반가. 요한 강의 10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특히 어린이 주일이잖아요. 근데 제가 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뭘 설교하면 좋을지.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린이를 위한 설교도 좋지만요,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서요, 또 그 어른들의 그 가장 모범을 보이는 모습을 보면서 잘할 수 있는 설교 내용이 뭘까라는 걸 고민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누리는 교회에 필요한 설교 중에 하나가요, 바로 이웃 사랑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요, 저희들이 이렇게 설교를 듣고 적용하고 잘하는 모습을 보면서요, 우리 아이들 역시도요, 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렇게 아이들로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인데요. 사랑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사람이 된다는 것. 저는 오늘 세 가지로 대지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제가 이제 주보에다가 그 내용을 써놨습니다. 대지별로. 그래서 밑에다가 필기해 주셔도 되고 알아서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첫째, 사랑의 사람이 되라는 요구. 사랑의 사람이 되라는 요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왜 사랑의 사람이 되지 못하는가? 우리는 왜 사랑의 사람이 되지 못하는가? 그리고 세 번째, 어떻게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사랑의 사람이 되라는 요구, 우리는 왜 사랑의 사람이 되지 못하는가? 어떻게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는가입니다. 먼저 사랑의 사람이 되라는 요구입니다. 혹시 지난주 설교가 생각나시나요? 요한은 앞서 3절부터 6절에서요,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다는 증거를 뭐라고 말했죠? 순종이라고 말했습니다.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이에 이어서요, 요한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또 다른 증거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런 거죠. 네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런 증거는 반드시 나타날 거라고요. 7절, 8절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우리의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들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라. 요한은요, 이 새 계명과 옛 계명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게 뭘까요? 7절에서 옛 계명을요, 너희가 처음부터 가졌고 너희가 들은 바 된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건요, 편지를 받는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이요, 처음부터 들었던 복음을 말합니다.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요, 자연스럽게, 상은선도 이 말 좋아하거든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는 이런 명령이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이거든요. 내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요. 성경은 복음을 아는 자들에게요, 구약시대부터 꾸준히 한 가지를 명했습니다. 바로 이웃 사랑입니다. 바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했죠. 이게 옛 계명입니다.
그리고 세계명은요, 예수님이 오심으로요, 이 명령을 더 업그레이드 시켜줍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이거든요. 한번 들어보세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보십시오. 아까 옛 계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해라 라고 말합니다. 뭐가 달라졌나요? 네 이웃을요,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말했던 것이요, 이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사랑의 기준이 달라진 겁니다. 옛 계명은요,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이건 이런 말입니다. 우리는 배가 고프면 밥을 먹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이 마음으로요, 이웃이 배가 고플 때 어떻게 해주라고요? 밥을 먹여주라는 말이죠. 우리는 누군가한테 무시당하고 모욕당할 때 기분이 나쁩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 역시도요, 남을 무시하고 모욕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즉, 역지사지의 자세를 가져보라고 말하는 거죠. 네가 좋다고 생각하는 걸 상대방에게 해주고 네가 싫다고 생각하는 걸 상대방에게도 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옛 언약이 말하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새 언약은요,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신 새 언약은 훨씬 더 높은 기준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해요. 이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까지 너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고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계속해서 듣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죠? 성경은요, 가장 위대한 사랑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친구를 위해서요,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친구를 위해서요, 조금 손해보고 조금 희생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는 게 가장 위대한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요, 우리를 위해 그렇게 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요, 자신에게 이익이 없음에도, 자신에게 유익이 없음에도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사람들을 사랑한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잘 나가고 멋지고 괜찮은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요, 예수님은 사회적인 약자들이나 사람들 사이에서 무시당하고 혐오받는 죄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한번 삭개오를 보십시오. 삭개오는 세리였거든요. 그 당시 세리는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일제강점기 때 매국노들을 생각하면 됩니다. 삭개오는 주민들에게요, 세금을요, 과하게 걷습니다. 그리고 로마에게 그 세금을 넘기고 남은 걸 자기가 가지는 로마의 앞잡이였습니다. 그런 그에게요,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면서 그를 구원하시죠. 예수님은 자신에게 이익이 없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요, 자신의 제자인 가룟 유다가요, 자신을 배신할 걸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사랑하셨죠. 자신을 죽일 사람을요,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새 언약이 말하는 사랑의 기준입니다. 옛 언약은요, 내가 가진 감정선과 내가 가진 기준에서요, 그 사람을 대해주면 됐습니다. 내가 받은 수준의 사랑을 그 사람한테 줬으면 되고요, 내가 받은 수준의 피해를 그 사람에게 안 줬으면 됐습니다. 지금 우리 수준에서도 어느 정도 지킬 수 있는 언약이 바로 옛 언약이죠. 하지만 새 언약은요, 우리의 감정선을 넘어서서요, 내가 가진 수준을 넘어서서요, 예수님이라는 높은 기준을 제시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너희가 나를 안다면, 너희도 나처럼 네 옆에 있는 사람을 훨씬 더 적극적으로 사랑해야 된다고요. 많은 신자들이요, 대체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증거를 어디에서 발견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교회에 열심히 나오는 데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조금 헌신하고요, 헌금도 내고요, 죄도 가끔씩 괴로워하고요, 교회 안에서 또 직장에서요, 내가 생각하는 상식 안에서 누군가를 조금 사랑하고 누군가를 조금 희생하는 자신을 보면서요, 나는 하나님을 믿어, 이게 나의 증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요한은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증거가요,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히려요, 네가 예수님처럼 누군가를 사랑해야지만, 네가 예수님처럼 높은 수준으로 누군가를 사랑해야지만 너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는 그저 우리가 만족할 만한 기준과요, 우리가 만족할 만한 수준에 머무르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 어떤 의미에서요, 우리는 우리에게 채찍질하기보다는요, 더 열심히 해야 돼, 하나님 앞에서 더 순결하게 살아야지, 더 거룩하게 살아야지라고 채찍질하기보다는요,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죠. 괜찮아, 그럴 수 있어, 잘하고 있어 라고 끊임없이 말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못했을 때도 여러분 어떻게 하죠? 죄를 지었을 때도요, 어쩔 수 없잖아, 나는 이미 죄인이잖아 라는 태도를 가지고 대합니다. 우리는 이 정도면 됐어, 나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라면서요, 우리를 합리화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런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거기서 멈추지 말라고요. 그 수준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고요. 너는 그 정도 수준에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요. 네가 나를 믿는다면요, 너는 오히려 너를 능가하는 더 높은 수준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말하는 거죠. 이게 예수님을 아는 증거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들어보세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성경은요, 우리가 누구에까지 자라라고 말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까지 자라라고 말합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요, 기준을 제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명확한 기준을요. 그리고 우리에게 명하는 거예요. 너희도 그리스도처럼 사랑해야 한다고요.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랑의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죠. 두 번째 대지입니다. 왜 우리는요, 왜 사랑의 사람이 되기가 힘든가요, 그럼? 여러분, 그 사실 아십니까? 기독교는 단순히요, 너에게 필요한 걸 제공해 줄게. 여기 어떤 마음으로 제가 교회로 왔는지 여러분 모르지만요,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교회에 가면 그래도 내 마음이 편하니까 교회를 가는 겁니다. 교회를 가면요, 그래도 내가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위로가 되니까 교회를 가는 겁니다. 교회를 가면 아니면 종교적인 어떤 습관들을 통해서 나 스스로가 만족하고 내가 할 몫은 했어라는 생각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좋은 사람이 된다고 느끼는 거죠, 교회 가서요. 하지만 오히려 기독교는요, 이처럼요, 조금만 우리를 변화시켜준다고 말하지 않아요. 너는 어떤 부분이 완벽한데 이 부분만 채우면 되라 해서 기독교로 왔다면요, 기독교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독교는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바꾼다고 말합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문장이 있거든요. 이 문장이에요. 복음은 인생을 송두리째 바꾼다. 송두리째요. 그냥 조금 바꾸고 아니고 조금 개선시켜주는 게 아니라 송두리째 바꾼다고요. 요한일서에서요, 요한이 계속해서 비슷한 뉘앙스로 사용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당신이 하나님을 안다면이라는 말을 씁니다. 여러분, 요한은요, 네가 하나님을 안다면이라는 기준을 붙이고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에게 말하는 네가 예수님을 믿는다면이라는 기준이죠. 그런 기준을 붙인 다음에 뒤에 많은 말들을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요한이요, 왜 이런 가정을 붙일까요? 하나님을 안다면이란 가정을 왜 붙일까요? 바로요, 하나님을 안다면요, 우리의 인생은요, 완벽하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팀켈러 목사님이란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완전히 새로운 영역에서 비롯됩니다. 요한이 사랑이 진정한 기독교의 표징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사랑이 완전히 새로운 영역에 있음을 나타내는 표징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다면요,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영역으로 옮겨진다고요. 이해하시겠습니까? 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9절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요한은 지금 두 가지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바로 빛과 어둠을 대조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은요, 어둠 속에 살던 우리가 어디로 옮기게 됐다고요? 빛이라는 새로운 영역으로 옮기게 됐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1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느니라. 어디에서 어디로 옮겼다고요? 흑암의 권세에서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요, 이전에 살던 영역과 완전히 다른 영역으로 내가 옮겨졌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렇게도 말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성경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다면 완전히 새로운 곳으로 우리의 삶이 옮겨주고 또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은 조금은 아이러니합니다. 저는 2009년도에 제가 예수님을 믿었거든요. 근데 성경대로 저는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영역으로 옮겨졌고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2008년에 하던 고민을요, 2009년에도 똑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2008년에 저에게 고통스럽고 아프고 어려웠던 일을요, 2009년 때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요, 뿅 하고 그게 없어지지 않았다고요. 분명 예수님을 믿었는데도요, 제 삶의 눈에 보이는 부분은요, 제 삶에 체감되는 부분은요, 사실 달라진 게 없었다는 말이에요. 이건 저만 그런 건 아닐 겁니다. 여기 계신 많은 모태신앙분들도 그럴 거고요, 새롭게 예수님을 믿게 되신 분들도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요, 내 삶의 고통과 어려움은 그대로일 수 있습니다. 돈은 여전히 없고요,
내가 하는 일이 다 잘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내 성품이 뿅 하고 변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요, 우리가 완벽하게 새로운 것이 되었다고 말하나요? 성경은 왜 우리가 완벽히 새로운 것으로 옮겨졌다고 말하죠? 내 삶은 그대로인데요. 팀켈러 목사님은 이 부분을요, 술에 비유해서 설명했어요. 제가 말해줄게요, 그분을. 많은 사람들은 술을 마십니다. 그리고 술에 취하게 되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죠? 다들 눈이 조금 살아나는 것 같아요, 술 얘기하니까. 술에 취하게 되면요, 술에 의해서 내 감정과 행동들과 마음이 지배당하기 시작합니다. MBTI로 따지면 극I였던 사람이요, 수줍었던 사람이 술을 마시자마자 뭐라는가 하면 용기가 생깁니다. 그리고서 느닷없이 고백 공격을 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이들은요, 술 마시기 전에는 절대 안 하던 애정 표현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화를 안 내던 사람이요, 갑자기 술을 마시자 화를 내기 시작하고 안에 본성이 끌어져 나옵니다. 아무리 건강하고 몸이 좋은 사람도요, 술에 취하면 몸을 제대로 가눌 수 없게 됩니다. 갑자기 팔자로 걷고 이런 일이 생기죠. 자, 이걸 통해 우리는 뭘 할 수 있나요? 우리가 술을 마시면요, 우리의 몸도 마음도 생각도 술에 의해서 지배당하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영역이 어디로 옮겨진 거죠? 술의 지배 아래로 옮겨진 겁니다. 술 마시기 전에 체인고는요, 지배하고 있었는데요, 술을 마신 후에 체인고는 누가 지배하는 거죠? 술이 지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도 있잖아요. 이런 말 좀 그렇긴 하지만요, 술 먹으면 개 된다. 자신의 모든 영역이 어디로 옮겨졌다는 말이죠? 술로 옮겨져서 개가 됐다는 거죠.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전에 너희는 어둠에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빛 안에 있다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의 모든 영역은요, 어둠의 지배에서 이제는 빛의 지배 아래로 다 옮겨졌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이런 의미예요. 이제 우리가 어떤 상황이 되든 우리 뭐라는가 하면 빛이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태도가 변합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어도요, 우리의 삶은 극적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갑자기 로또에 걸릴 일이 있으면 좋겠지만요, 로또를 사시는 분들 있잖아요. 로또에 걸릴 일이 있으면 좋겠지만요, 그런 일은 잘 없을 겁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짠 하고 모두 다 잘 될 일도 없을 겁니다. 심지어 여러분이 고통과 여러분이 겪는 고난도요, 예수님을 믿음에도 그대로일 것 같을 때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때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반드시 변하게 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요, 우리가 가진 문제는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뭐가 변할까요? 문제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변합니다. 빛 안에 있을 때요, 우리는 그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반드시 변하게 됩니다. 술에 취해서요, 술의 지배 아래서요, 용기가 생기고 애교가 생기고 혀가 꼬부랑이 되고 몸도 가눌 수 없게 되듯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 안에 있다면요, 우리의 생각과 태도와 말과 행동과 그리고 누군가를 바라보는 시선이나 교회를 대하는 태도는요, 그리고 우리 인생의 모든 부분은요, 반드시 송두리째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이거 잘 들으십시오. 우리의 문제는 그대로입니다. 하지만요, 이 문제를 해석하는 능력이 달라집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비단에 있으면요, 우리의 문제는 그대로입니다. 상황은 그대로라고요. 하지만 뭐가 달라진다고요? 상황을 해석하는 능력이 달라집니다. 이전에는요,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지만 내가 안전하고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걸 믿는다면요, 그분이 나의 아버지인 걸 믿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안전하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생각 없이, 염려 없이요, 주어진 것에 그저 최선을 다하는 거죠. 이전에는요, 죄를 지을 때마다 좌절하고 스스로를 정죄하거나요, 아니면 죄를 가볍게 넘기는 식으로 대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요, 그리스도가 나를 어떤 고통을 통해서 죄를 용서한 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 오히려 담대히 나가서 회개하고요,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회개 안 됐어요. 다시 일어나서 죄와 싸웁니다. 이전에는요,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해주지 않을까봐, 이 공동체 안에서 사랑받지 못할까봐,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버릴까봐 우리는 계속해서 두려워하고 그 사람의 눈치를 봤습니다. 하지만 이제는요, 그리스도가 나를 인정해주고 사랑해준 걸 압니다. 그리고 더 이상 누군가에게 사랑을 갈구하거나 바라지 않습니다. 오히려요, 누군가를 위해서 이익 없이도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전에는요, 외모가 별로인 것이 너무 고통스럽고 아팠어요. 그럴 때 있잖아요, 여러분, 외모가 별로여서. 그래서 우리는 잘생기고 예뻐지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야지만 사람들이 나를 괜찮게 생각해 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요, 예수님이 나를 아름답다라고 말합니다. 네가 가장 아름답고 멋지다고요. 그리고 우리는 그때부터 더 이상 외모에 목을 매지 않는 겁니다. 대부분 그렇잖아요. 결혼하고 나면 외모에 목을 매지 않습니다. 왜 그러죠?
어차피 아내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때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나죠? 오히려 외모보다 내 안에 성품에 집중하게 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고 얼마나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느냐에 더 오히려 집중하게 되죠. 그리고 이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전에 저는 제가 교회의 주인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라는 걸 잊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잘해야 된다는 압박 때문에요. 때로는 여러분들을 압박하고 여러분들을 통제하려고 하기도 합니다. 매일 여러분들이 조금만 좋으면 하빌레 하고 조금만 여러분이 안 좋으면 이런 식으로 걱정에 빠지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요, 이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란 걸 압니다.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을 제가 잘하고 저희 교회가 잘해서 온 게 아니란 걸 압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내주셨다는 걸 믿는 거죠. 그리고요, 이걸 생각할 때 여유가 생기고요,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제 어떠한 욕심 때문이 아니라요. 보십시오. 우리의 영역이 옮겨졌다는 것을 깨달을 때요, 우리의 생각과 행동과 모든 것은 어떻게 됐죠?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송두리째 바뀌는 거죠. 왜죠? 하나님이 어둠에서 빛으로요, 흑암의 나라에서 사랑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빛에 취해 있고요, 빛에 빠져 있고요, 그 빛이 저와 여러분을 가만히 두지 않을 겁니다. 이것이요, 여러분이 기독교인이라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요, 우리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요, 그저 빛 안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잘 나오니까요. 내가 그리스도를 잘 안다고 나는 그러니까 신앙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정말 내 삶의 모든 사고와 행동과 태도가요, 빛 안에 있다면요, 우리는 송두리째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한 주요, 나의 삶이 입으로는 빛 안에 있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어둠의 영역에 있진 않았는지, 진짜 빛 안에서 내 삶의 모든 영역이요, 바뀌고 있는지, 나는 복음 안에서 변하고 있는지를요, 저와 여러분은요, 계속해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계속해서 요한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9절 10절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10절입니다. 성경책 있으신가요? 9절 10절입니다. 있으신 분들 같이 읽고 없으신 분들은 들어주세요.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요한은 말합니다. 빛 가운데 거한다고 말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어디 있다고요? 여전히 어둠 속에 있다고요. 이건 이런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누군가를 미워할 수 없다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리스도인은 누군가를 미워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요한 1서의 표현을 보면요, 좀 극단적인 것처럼 느껴지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방금 전에 이 단어처럼요. 예를 들어서요, 2장 5절에는 온전하게 되었나니라는 말이 있거든요. 이건 우리는 이 말을 들을 때요, 우리가 완벽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3장 6절에도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 말 역시도요, 신자라면 더 이상 죄를 지어서는 안 되라는 압박이 있는 거죠. 하지만 요한은요, 우리에게 완벽함을 요구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요한의 표현의 대부분은요, 완벽함이 아니라 뭘 요구하는가 하면 네 방향성을 보라는 거예요. 네가 가고 있는 방향이 옳은지를 살펴보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요, 그리스도인은 누군가를 미워할 수 없습니다. 즉, 누군가를 여러분 잠시는 미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미움이요, 계속 지속되진 않습니다. 미움이란 상태에서 계속 머물러서요, 내가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가지 않는다고요. 혹시 여러분, 어떤 사람이 누군가를 살인하게 되는데 그 단계가 있다는 걸 아세요? 살인이요,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사이코패스들은 그럴 수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살인이 시작된 것이 아니라요, 작은 감정들이 쌓이고 계획을 하고 실천을 하다 보니까 결국 뭘 하는 거죠? 살인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미움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먼저는 누군가에게요,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대체적으로 이런 거죠. 내가 싫어하는 부류의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느낍니다. 나랑 비교가 되거나요, 나랑 의견이 맞지 않는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느끼죠. 그렇게 점점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괜히 꼴보기 싫네. 특별한 이유는 없는데 괜히 눈에 거슬린다. 왠지 모르게 불편하네. 이해를 못하겠네. 왜 저러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이것들이 계속 어떻게 되냐면 누적되는 거예요. 쌓여갑니다. 그리고 그 분노와 실망이요, 싹트기 시작하는 거죠. 미움은요, 절대 처음부터 폭발하는 게 아닙니다. 쌓이다 보면 점점 감정이 고조되어서 폭발하는 거죠. 결국 여러분, 미움이 폭발할 때 우리는요, 두 가지 방법을 택합니다. 첫 번째 방법이 뭔지 알아요? 분노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사람에게 말로 상처를 줍니다.
아니면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 이건 우리가 자주 하는 일이요. 그 사람을 미워하니까요. 그 사람을 싫어하는 자기 편을 만드는 거예요. 집단적으로 그 사람을 미워하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는 교양이 있기 때문에요. 직접 싸우지는 않습니다. 직접 그 사람한테 욕하고 직접 그 사람에게 뭐 표현을 하진 않습니다. 하지만요. 그 사람이 모르는 사이에 그 작업은 뒤에서 몇몇의 사람들과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한 사람이 공동체에서 어떻게 되는 거죠? 소외되고 왕따가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이 뭔지 아세요? 바로 무시하는 겁니다. 마태복음을 보면요, 이런 말이 있거든요. 형제를 향해서 라가라고 말하는 자. 라가가 뭔가 하면요, 이런 거예요. 이 쓸모없는 놈아. 그리고 이 인간 취급도 못 당할 놈.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은요, 절대 직접 싸우지 않습니다. 그냥 어떻게 하죠? 내가 싫은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을요, 투명인간 취급합니다. 냉소적으로 그 사람을 대하는 거죠. 이런 거죠. 저런 인간을 상종하지 않으면 편애라면서 그 사람에게 선을 끊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 그런 사람이 우리 공동체 내에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그 사람을 그냥 대해줍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요. 그렇게 한 영혼이요. 공동체에서 점점 어떻게 되는 거죠? 외로워져 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미움은요.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점점 커져갑니다. 그리고 11절은 뭐라고 말하죠? 이렇게 말해요. 들어보세요.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어둠이 그의 눈을 어떻게 했다고요? 멀게 했다고요. 여러분, 요한은 이 글을 쓰는 사람이요. 대상이요. 불신자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요. 자신이 빛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요. 여전히 교회에 나는 교인이다라고 말하면서 여전히 누군가를 미워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쯤 되면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조금 미워할 수도 있지. 우리 미워하는 게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닌데, 그리고 조금 미워하는 게 그렇게 큰 죄인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요? 우리가 조금 미워하는 거에 대해서. 마태복음 5장 22절 이렇게 말하거든요. 들어보세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한 라가라고 하는 자, 아까 말했죠? 형제에 대해서 무시하고 성 끊는 사람을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뭐라고 말하죠? 누군가를 무시하고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을 긋고 있다면요. 그 사람은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거라고요. 그리고 성경은요.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도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이거든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이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언양에서는요. 실제로 누군가를 살인해야지만 지금 살인이라고 했거든요. 하지만 예수님은 말합니다. 이제는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만으로 너는 누군가를 죽인 거다. 새언약에서는요. 사랑의 훨씬 더 높은 수준을, 미움의 수준을 훨씬 높인 겁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만으로도요.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누군가를 살인하고 있다고요.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요. 미움이란 것이 얼마나 끔찍한 죄인지 알라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서로를 향해 이 미움이 있을 때 결국 우리는요. 사랑의 사람이 되지 못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마지막 대지입니다. 그렇다면요. 우리는 어떻게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린 늘 누군가를 미워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죠?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을 아는 겁니다. 방금 전까지 우리는요. 거의 협박에 가까운 무서운 구절들이 읽었습니다. 그죠? 네가 형제를 미워한다면 너는 어둠 속에 있는 거다. 그리고 너는 살인이다. 너는 어둠 속에 있다. 결국 지옥불에 떨어질 거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요. 우리는 자연스럽게요. 성경에 이런 말씀을 들었대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한다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나는 지옥에 떨어져야 하는 두려움에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실제로요. 어떤 한 청년을 만났는데요. 신앙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하지만 요한 1서의 이런 구절들을 읽으면서요. 자신이 신앙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할 때마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날 구원하지 않았으면 어떡하죠? 저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했다면 어떡하죠라고 그 사람은 신앙이 있음에도 여전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7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7절을 보면요. 요한이 이 글을 쓴 사람들이 이렇게 부르거든요. 뭐라고 부르죠? 처음에 7절 한번 볼까요? 처음에 뭐라고 부르죠? 이렇게 부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그리고 그 이외에도 요한은요.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표현을 몇 번 더 씁니다. 대체 왜 요한은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표현을 쓰는 건가요? 간단합니다. 그들이요.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지금 네가 하는 것에 따라서요, 지옥행이 결정되는 불신자에게 편지를 쓰는 게 아닙니다. 이미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에게요,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요한이 하고 있는 모든 말은요, 협박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요한은요,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필요한 말을 해주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윤우가 뭔가를 잘못했을 때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윤우야, 왜 이렇게 했어? 이렇게 하면 돼, 안 돼? 다음에 이렇게 하면 아빠한테 혼날 거야, 회초리 맞을 거야 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제가 윤우가 잘못해서요, 혼을 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는 윤우를 뭐라고 불렀죠? 사랑하는 윤우야라고 불렀습니다. 왜 사랑하는 윤우라고 불렀나요? 윤우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혼내는 거라고요. 너를 파괴하고요, 너를 무너뜨리고요, 너를 버리기 위해 혼내는 게 아니라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라고 윤우에게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저는 혼내면서도요, 사랑하는 윤우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요한 1서를 읽고 있는 형제를 미워하고 어둠이 눈에 가려진 자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인고나, 사랑하는 상은아, 사랑하는 예람아, 누군가를 미워하는 건 어둠 속에 있다는 말이란다. 어서 빛으로 나오렴. 더 이상 어둠 속에 있지 말고 속히 빛으로 나오렴. 어서 널 사랑하는 내게로 오라고 말하는 거죠. 요한이 하는 이 말은 협박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우리를 향한 사랑의 음성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가 누군가를 계속 미워함으로써요, 우리의 삶이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는데요, 자녀가 계속해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데 부모는 어떻게 해야 되죠? 자녀가 돌아오길 바라야죠. 속히 거기서 나오라고 말해야죠. 제발 그 짓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내가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8절을 보십시오. 8절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요한은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친다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요한은 말하는 거예요. 어둠이 지나갔다고요. 누군가를 미워하게 만들고 서로를 사랑하지 만들지 못하는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에게서 이미 떠나갔다고요. 그리고 우리 안에 뭐가 있냐면 빛의 영역이 들어왔다고 말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두요, 빛 안에 있다고요. 우리가 이걸 어떻게 믿을 수 있나요? 우리 안에 누군가를 미워하는 죄가요, 사라졌다는 걸, 우리 안에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졌다는 걸 어떻게 믿을 수 있죠?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나요?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요, 우리를 위해서요, 자신의 목숨마저도 버리십니다. 친구를 위해 죽는 것만큼 위대한 사랑은 없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분은요, 친구가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죽으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분이 죽으십니다. 또 그분은 사랑을 위해서 또 모든 고통을 견디십니다. 그분이 이 땅에 사시면서 겪은 고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육아가 왜 힘든가요? 지금도 힘들잖아요. 왜 힘들죠? 고통을 견뎌내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서 뭘 겪으시죠? 고통을 겪으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분이 어떤 고통을 겪나요? 이 세상 그 누구도요, 그 어떤 존재도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처럼 고통을 겪어주는 분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우리 위해서요, 고통받기를 거절하지 않고 스스로 고통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내가 너를 낳았으니 내가 너를 책임진다 하는 것처럼요. 마지막으로요,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스스로요, 충격받지 마세요. 지옥으로 가십니다.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지옥으로 가십니다. 우리는요, 천국과 지옥이 만약에 있다면요, 우리는 지옥에 가기 싫다고 말할 겁니다. 지옥에 가기 싫다고 아둥바둥 할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스스로 지옥을 향해 나아가십니다. 이런 생각이 들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무슨 지옥인가요? 무슨 말인가 싶으시죠?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지옥의 의미를 아십니까? 우리는 많은 사람들은 지옥에 대해서요, 단순히 뜨거운 곳, 고통스러운 곳, 아픈 곳이라고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옥의 본질은 뭔가 하면요, 이겁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겁니다. 지옥이 왜 지옥인가 하면요,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곳은 지옥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하나님께 간절히 외쳤습니다. 이렇게요. 아버지, 이 잔을 옮겨주세요. 제발 이 십자가를 벗어날 수 있게 해주세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때 뭘 한지 아십니까? 아들이 그렇게 간절히 외쳤거든요. 땀이 피가 될 정도로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서 뭘 하는지 아십니까? 아무 대답 안 하십니다.
하나뿐인 아들이 그렇게 처절하게 외치는데도 성부 하나님은요, 아들의 절규를 외면하십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의 부재를 느낍니다. 뭘 경험한 거죠? 지옥을 경험한 겁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빛이라고요. 빛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요. 하지만 그분이 십자가에 매달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알아요? 바로 온 땅에 어둠이 임합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요. 왜죠? 왜 어둠이 임했나요? 빛이신 분이요, 어둠의 눈이 가려진 겁니다. 빛이신 분이요, 어둠 속에 갇히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을 살인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누군가를 미워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유일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누군가를 미워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누군가를 위해서 뭘 했죠? 자신을 희생하고 자신을 내어줬죠. 그럼에도 그분을 기다린 건 뭐였나요? 예수님을 기다린 건 뭐였죠? 빛이 아니라요, 어둠이었습니다. 그렇게 빛이신 분이요, 어둠에 삼켜진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거죠. 그렇게 예수님은요, 지옥을 경험하십니다. 하지만 그분이요, 스스로 어둠 속으로 들어가셨기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은요, 빛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8절 말씀처럼요, 우리에게 어둠이 지나가고요, 참된 빛이 우리를 비추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솔직해지자면요, 우리는 여전히 누군가를 미워합니다. 그런 우리를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넌 지옥불에 떨어질 거라고. 하지만 우리는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을 겁니다. 여전히 누군가를 미워함에도요. 왜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위해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3일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예수님이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이 부활은요, 단순히 네가 용서받고 네가 사랑받았다 해서 끝이 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네가 부활을 안다는 것은 네가 이제 그 죄와 싸울 수 있다고요. 네가 이제 누군가를 미워하는 죄와 싸울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생겼다고 말하는 게 뭐죠? 부활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십자가만 믿지 않습니다. 뭐도 믿죠? 부활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죄를 용서받았다는 것뿐만 아니라 죄와 싸울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요, 우리 모두는 빛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빛은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행동과 모든 생각과 모든 태도를 바꿔놓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빛 안에 있기 때문에요, 오늘도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과 싸울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우리에게 세 계명을 주셨습니다. 세 계명은 단순히요, 무언가를 완벽하게 해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 계명은요,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그런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요, 정말 예수님이라는 말도 안 되는 수준의 계명을요, 자연스럽게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킬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요, 세 계명은요, 더 이상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건 무거운 짐이 아니라요, 오히려 사랑하면서 오는 기쁨의 표현이 되는 거죠. 우리 가운데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요, 여전히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누군가를 미워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요, 형제 사랑하기를 멈추고 주저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또 교회 안에서요, 여전히 예수님처럼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하는 분이 계신가요? 그런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오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 오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여러분을 위해 하신 일을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8절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거 마지막으로 읽고 마칠게요. 8절이 뭐라고 말하면 이렇게 말하거든요.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보십시오.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여러분의 삶의 어둠은 지나갑니다. 그리고 참된 빛이 여러분의 삶을 비출 겁니다. 우리 시간 한번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 때요, 이런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이 찬양은요, 이런 고백이거든요. 하나님, 내 마음은 여전히 누군가를 미워합니다. 내 마음은 여전히 누군가를 싫어하고 여전히 내 마음에 그런 악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이런 내 마음을 안아주십시오. 이런 나의 연약함을 안아주시고 주님을 다시 보게 해달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면서요, 우리 석재하고 채원이도 가사 있나요? 보냈나? 가사 보면서 우리 처음 듣는 찬양일 수도 있지만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갑시다.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요, 우리 모두 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성 끄은 사람들. 주변 반에 이 사람은 나하고 맞지 않아, 내가 굳이 이 사람을 상종할 필요 없어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 있죠, 사람들. 근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말해요. 그런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고요. 네가 성 끄은 사람들, 네가 좀 배제한 사람들을 사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제 한번 기도할 때요,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 우리 위해서 모든 걸 내어주셨는데 나 또한 그들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안아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들 그런 능력을 나에게 허락해달라고요. 한번 이 시간요, 하나님 나에게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요. 이 시간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는 알고 있습니다. 당신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는지, 당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사랑하기 원합니다. 정말 누군가를 사랑하기 원하고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을 정말 안아주고 그를 용납하기 원합니다. 참 이거 쉬운 일이 쉽지 않은 일인 겁니다. 고통스러운 일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고통과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비단에 머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또한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아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십시오. 그리고 당신을 바라보고 당신을 의지하고 당신을 높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여전히 미워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여전히 우리가 선을 그은 사람들이 있고 이 사람은 나랑 맞지 않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사랑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을 가졌습니다. 누군가를 용납하고 이해할 수 있고 더 이상 미워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 가운데 일하셔서 우리가 예수님 우리를 사랑한다는 걸 깨닫고 그런 사람들을 더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값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과 교통하심이 여기에서 미워하는 사람까지도 사랑하길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우리를 사랑했다는 걸 깨닫기 원하는 누리는 교회 성도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